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알고자 한 것이 십자가이고 한평생 자랑한 것도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경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모든 권면과 교훈과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나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신자들의 그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교훈과 삶의 진리와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방법의 근원이 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성경의 모든 요구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가 무엇이며 어떤 가치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길래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수를 처참하게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나무에 달려 죽는 십자가 죽음은 가장 수치스럽고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런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꺼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로마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는 수치스럽고 이방 세계에서는 혐오스럽고 비참한 죽음으로 알려진 바로 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형수와 함께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분명히 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형틀인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근동 아시리아와 페니키아,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시행한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와 그 근동을 정복하면서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십자가형은 로마가 발전시켰습니다. 처음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들을 나무에 놓고 고통을 주는 체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혹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하고 가혹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없는 노예나 식민지 백성 중에 악한 범죄나 국가 반역죄와 같은 아주 중범죄를 지은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4세기까지 십자가형을 존속한 뒤에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폐지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형은 보통 3단계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3단계에 걸쳐서 십자가 벌을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죄수에게 채찍질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팔을 묶은 다음에 바닥에 세워진 둥근 통나무를 선체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채찍을 등짝을 향해 사정없이 때리게 됩니다. 로마 채찍은 7가닥의 다한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가닥에는 쇠구슬과 날카로운 뼈조각이나 쇠조각의 각종 흉기가 박혀 있습니다. 형을 집행하기 전날에 채찍을 물에 담그어 가죽을 불려 무겁게 만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짝에 채찍을 사정없이 내리치게 되면 채찍에 알알이 박혀있는 여러 날카로운 조각이 등짝 살갗을 뚫고 깊게 박히게 됩니다. 채찍을 당기게 되면 살점이 우두두 떨어지면서 피가 철철 흐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힘줄이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로마 채찍을 40대 맞게 되면 더 이상의 형 집행이 무의미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채찍을 40대나 맞으셨습니다. 채찍형이 끝나고 나면 십자가의 가로목을 들고 처형장을 이동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형태는 보통 T자와 X형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목은 보통 18kg에서 50kg인데 십자가의 모양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미 채찍질로 인해 많은 상처와 출혈로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수들의 형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상처가 더 악화되고 출혈이 심해져서 기절을 하기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면서 그렇게 기절을 하다시피 쓰러지셨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로목을 대신 들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단계에는 죄수는 처형장에서 벌거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됩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누이게 되고 손과 발목을 12에서 18cm의 대못이 박히게 됩니다. 신경이 몰려있는 손과 발목에 커다란 대못을 망치로 박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못을 박은 뒤에 발을 받치는 받침대 없이 비스듬히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십자가의 형의 고통은 이제 지금부터 달리는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과정만 해도 숨이 붙어 있는 것이 기적이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고통은 십자가에서 달리면서 최악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못 박힌 상처는 무게가 가해져서 고통이 극대화됩니다. 못에 끼어있는 이물질 때문에 감염되어 파상풍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못 박힌 팔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 결국 팔이 탈골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장 큰 고통은 무엇보다도 호흡곤란이죠. 양팔이 대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양팔이 못에 박혀 온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횡격막이 수축되어 숨이 강제로 내쉬는 형태가 됩니다. 횡격막은 심장과 폐 사이의 근육이죠.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고 내쉬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내뿜게 만들어줍니다. 팔이 몸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숨을 강제로 내뱉게 됩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서는 억지로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억지로 팔에 힘을 주고 몸을 웅크려서 횡격막을 이완시켜줘야 됩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가해집니다. 한숨을 쉴 때마다 못 박힌 손과 발목에 가해지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 팔로 몸을 끌어올리면 손목과 발목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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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이 강해집니다. 이 과정을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들은 못 박힌 상태로 약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반복한다고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로 죽거나 심장이 터지거나 심정지로 아니면 과다출혈로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극심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명예를 중시하는 고대 문화에서 십자가 수치와 아주 불명예스럽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벌거벗긴 채로 나무에 달려 방치되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끔찍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저주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이고 또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는 가장 혐오스러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4세기에 이 십자가형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내쉬시고는 아바 아버지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7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죠. 6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보통 성인은 하루 24시간 정도 길면은 72시간은 견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과 또 골고루 언덕을 오르면서 만신창이가 되었고 과다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6시간 만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모든 과정을 연약한 한 인간으로 다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액세서리로 우리는 보통 빈 십자가를 목걸이로 많이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빈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전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크기를 알게 되고 또 동시에 그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묻게 되죠.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냐하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온종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죄송합니다.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봤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는 조롱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하며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는 수많은 뜻이 숨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계시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 죄의 심각성과 죄의 용서함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중요한 의미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하고 의로우신 삶을 사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정서적으로 적인 어떤 수치와 또 배신감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부터 버림까지 당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받아내는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전무후무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의 죽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은 거죠. 십자가의 맹렬히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사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달려 있습니다. 엄청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십자가 형벌은 사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고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를 보면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다르게 계속 해석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죄인됨을 알지 못할까요? 분명 죄를 하나님의 법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자신은 저 사람처럼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합니다.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이죠. 조금도 죄를 용납치 않으시고 효용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자기 죄를 상대화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시적 행위로 인지하기 때문에 죄인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의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음은 부패했고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이미 죄의 성향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죄라는 독이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 새 본성을 갖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막 욕망이 생깁니다. 물론 주님께 가기 전까지 여전히 죄의 유혹과 또 성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는 이 죄의 성향을 해결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는 얼마든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의 성향을 따르는 죄의 삶을 또 살 가능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동적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죄에 지배당하여 온갖 온전치 못한 죄된 마음을 갖고 죄를 지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부패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된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성향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자신의 죄인됨을 드디어 인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보게 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십자가 앞에 조금만 머물러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그런 상대적으로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죄인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또한 죄에 대한 용서도 알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용서가 실제적인 죽음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게 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의 모든 단계를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까지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 번민하고 또 번민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 용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력히 보여줍니다. 우리 죄의 용서가 은밀하고 신비롭게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우리도 못 박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모두가 우리에게 실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시간차가 있어서 논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늘에서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내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신자의 모임인 교회는 용서받은 자의 공동체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진리를 압축하여 마땅히 믿고 구해야 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안 받았으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이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못 갚아서 감옥에 갑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년이면 1만 년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그 품삯입니다. 이는 엄청난 액수를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왕이 그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다가가서 다짜고짜 내 돈 갚아라 하면서 갚지 않자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분노하며 그 사람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입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거의 10,000배가 넘는 그죠?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크기는 일반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용서 못하는 일은요, 최대치가 100데나리온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당한 것이 커도 1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안 받은 것을 비교해 보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는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자라 하면서 100데나리온도 되지 않는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은혜를 받은 게 100데나리온도 되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용서의 크기는 십자가 은혜를 아는 크기입니다. 용서의 크기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의 수준이죠. 우리는 이 큰 십자가로부터의 상상할 수 없는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용서는 곧 우리가 받은 용서함의 크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될 때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누가 달려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이나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성령 안에서의 연합을 안다면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용서는 마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느낌이나 깨달음으로 정의하여 받아들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진리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했다는 의미로 말했다면 이것은 믿음의 요소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는 지식적 측면과 믿음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겠다는 이런 의지적 측면에서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깨달음은 믿음의 요소로 말한다면 믿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동의 순종하기로 이렇게 결심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믿고 있는데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고 있다는 말 속에 깨달았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고 있는데 아직 그걸 못 깨달았다. 자신이 믿고 있는 내용을 못 깨달았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형언 모순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깨달음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못 믿는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다 되지 않는 이 짧은 길이를 뭐 내려오는데 30년이 걸렸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머리로 아는 이성과 가슴으로 느낀 정서를 분리하여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깨달아라, 믿음을 깨달아라로 명령하거나 또 설명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해주고 있고 그것을 배우고 확신하고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한 계시를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기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진리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객관적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깨닫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실을 이해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두 번째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최고의 선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총체적 속성에 부딪힘 없이 어긋남 없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시며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 나 계시며 창조를 통해 자신의 전능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거룩하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시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을 총체적으로 부를 때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현장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이 충돌 없이 어긋남 없이 드러났기에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신자는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며 거룩을 사모하고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고 정직히 행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죄를 혐오하며 죄 짓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견딜 수 없어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혐오하고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거룩을 소망하며 거룩하게 또한 살 힘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으니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천국이 보장되었다며 자유를 넘는 방종의 삶을 합리화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죄에 대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처럼 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파처럼 우리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분명되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죄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향이 남아 우리에게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회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분을 다시 알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자각하게 되고 죄에 대한 깊은 혐오와 죄에 대한 깊은 반성과 뉘우침이 생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죄의 심각함을 알게 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 현장입니다. 십자가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 앞에 서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현장입니다. 십자가 앞에 선 자는 절대로 죄에 빠져 살아갈 수 없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도 십자가를 볼 때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오늘 온종일 십자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십자가에는 우리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분리하여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전에 지체 높은 사람이 잘못을 하면 대신 맞아주는 종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무런 감정도 없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는데 그냥 이런 부분들을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예전에 주인이 어떤 잘못을 하면 대신 처벌을 받는 종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을 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또 예수님을 강조하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 대하여 막 진노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제가 가서 저들을 대신하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리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성경은 십자가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시에 주체가 되셔서 기쁨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또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스스로 일어서셔서 당당히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향하여 그렇게 당당히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표현을 쓰죠. 또 갈라디아서 4장 4에서 6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냈다. 이 표현을 계속 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소갓제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보냈다, 내어주셨다. 이 동사들은 모두 보냄의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자기 아들을 보냄이라는 이 형식을 통해서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방 읽은 이 모든 구절들은 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이것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는 자발적 순종과 또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함께 만들어낸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떤 고난을 또 당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결코 쉽게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복된 주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하며 또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